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어떠한 처지에 빠졌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그거였죠. 그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좀 육체적인 또는 성적인 수치심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영적 수치였고, 그래서 이 영적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가리려고 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죄된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됐나를 이제 한 세 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먼저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제 선언한가 보면 뱀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기어다니면서 막 먼지로 흙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뱀을 잘 알아요. 뱀을 가지고 놀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또 흙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막 흙을 먹고 다닌다는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표현은 그가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졌었을 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이 표현은 아주 무력한 존재가 될 것이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원시복음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한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죠.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수고함으로 출산할 것이고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가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출산은 원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복이었어요. 복이었는데 그것이 아주 고통으로 바뀌어졌고 또 이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거다. 원래 서로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그래서 사명을 같이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같이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근데 이제 타락 이후에 여자는 남편을 원하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다른 이제 그 번역본을 보면 지배하려고 하나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무슨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남편이 부당하게 아내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에게 선고된 저주는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평생 동안 수고해도 소산이 이렇게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흙으로 돌아가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인간에게 닥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탄과 또 여자와 남자에게 주신 이 저주를 살펴보면
다 뭐였어요? 원래는 다 복들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주신 것들이었는데 이게 다 저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어떤 결과냐? 하나님의 주신 복의 취소다. 죄로 인해서. 복의 취소고 결국 그 주신 복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이 상실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런 타락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15절과 또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수치를 가릴 것이다. 물론 자세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만 지난주에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수치를 가려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아담이 뭘 합니까?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때서야 짓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여자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저서야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짓는 거죠.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생명이라고 지은 것을 통해서 이 아담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3장 15절의 원시복음과 이 가죽옷의 계시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들을 믿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와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좀 개략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4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려요. 네, 네. 우리 은찬이가 벌써부터 지금 막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어요. 자, 4장에서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단 몇 세대가 지나고 한 10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죄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바로 그 다음 때부터 이 죄의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이 어떤 죄를 범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구속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4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남하였더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임신한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예.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어졌고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자가 되어졌다.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가서 가인은 어떻게 해요?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특별한 내용 없이 하나님은 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궁금합니까? 네. 그러죠, 그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말해줘야 이제 설교의 정석이에요. 이렇게 화답을 해줘야지 딱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근데 왜 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크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제 주장은 뭐냐면, 제물의 차이가 있었다. 이 제물이 뭐예요? 이제 오랫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받아들여져 왔던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물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건요, 하나님 기뻐하신 제물이었다. 그래서 제물의 문제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 하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제물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문제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인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어떤 해석이 맞느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뭐냐면 제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 하면 3장에 이미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계시를 해줘요. 그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였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민 형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지만 죄가 가려질 수 있는. 네? 뭐라고? 다시.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지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그렇죠. 대속적 죽음이 있어야 인간의 죄의 수치가 가려질 것이라는 의미를 이미 계시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이름이 없었던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짓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겠구나 하면서 아담은 어떡한 거예요? 이걸 믿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렇게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은 이미 희생제사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레위 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뭐 어떡합니까? 다 희생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다 희생제사를 다 드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알고 있었다고 전해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이 타락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한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동안까지 얼마나 살기 좋았습니까? 타락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가 이 불행으로 얼룩지게 된 게 이 타락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 타락에 이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 이후에 이 원시복음과 가죽옷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했고,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야, 가인아, 아벨아,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질에서 고생하는지 아냐? 왜냐하면 너그 엄마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그 엄마가 지랑 같이 따먹었지만 없으니까
엄마 없는 데서 야, 너희 엄마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금 이 모든 고생이 다 온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뭘 계시란 거예요? 이 가죽옷을 통해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나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의 수치가 가려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해. 아마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것을 더해주는 증거가 있어요. 그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믿음이 있었고 누구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가인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예배했는 거죠. 그러면 가인은 어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수치가 가려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니까 지 맘대로 예배한 거잖아요. 그죠? 없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예배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 희생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타당한 해석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재물의 문제였어요. 우리 삶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거라면 자신 있으세요? 네, 그렇죠. 자신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삶의 문제로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피의 희생 제사는 받았다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거부이다.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으로 죄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이클 호트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신학자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적 신학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수치심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동물의 가죽을 입히시는 것으로 묘사된 첫 복음이 선포될 때 예배의 초기 형태는 이미 확정되었다. 인간은 오직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아벨은 자기 양떼 가운데 처음 태어난 양을 드림으로써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인의 죄는요, 나중에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엄청난 죄였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가인의 죄는 엄청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거부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제2계명,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대한 뭐다? 범죄다.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아로새기지 말라. 내 옆에 두지 말라 한 건데, 이 계명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계명이 뜻하는 바가 뭐였어요?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이 있죠.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형상을 아로새겨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뭘로 계시하셨어요?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배하라라는 계명이 제2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2계명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기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온 뜻을 다 열심히 들을 거야. 소용없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제2계명은 뭘로 하지 말래요? 우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계명인데 이 가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첫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그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도 계시해 주셨어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신령이라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많이 배워서 알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에? 자, 신령하니까 신령스럽게 예배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이 신령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령이라는 뜻은 성령으로 바꿔버려도 그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봐보면 또 다른 번역서를 봐보면요, 이게 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죠? 진리를 밝혀주시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전히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작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올라와가지고 온갖 잡담하고 또 온갖 코미디를 하고, 물론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듣지 뭐. 그죠? 장모님 맞죠? 그죠? 재밌어야 듣죠. 그죠? 맞아요. 재밌긴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미있기만 하고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는 다 뭐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말씀이 드러나야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는 굉장히 좀 내가 봤었을 때 상당히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찬양 예배. 좋아요. 그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 좋은데, 근데 너무 감각적이에요. 펄쩍펄쩍 젊은이들 막 찬양을 해요.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하는데 정작 그 예배에서 드러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그 의미는 안 드러나고 그냥 감각적으로 뭔가 느끼고 막 눈물 흘리니까 내가 뭔가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눈물 흘리고 싶으면요, 좋은 영화 한 편 보면 눈물 확 흘려요. 저는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만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와요. 눈물 흘리고 싶으면요, 가족 사진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 안 흐르나. 그 엄마를 회상하고 아빠를 회상하면서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싶으면 그러면 돼요. 자,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서 눈물 흘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은 옳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온전히 진리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자, 가인이 여기까지 멈췄으면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가인이 어떡합니까? 더 나아가죠. 이 가인은요,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무너뜨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저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의 상태가 이게 지금 이제 보통의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죄로 인해서 해롱해롱한 상태 지금. 왜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방귀 낀 놈이 뭐 한다? 성낸다. 지금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인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 안 받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질을 내고 있어요. 아마 이게 누구한테 화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에요, 이건. 거의 내가 봤을 때 뉘앙스는 하나님에 향해서 지금 적대감을 품고 있는 거죠.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막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 번개를 빡 내려가지고 빡 그냥 딱 뻗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에 봐보면요, 온전히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들이 제법 드러나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봐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 얼마나 아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죠?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을 들이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또 우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시대 우사도 의도가 어땠어요? 굉장히 선했잖아요. 그죠? 떨어지려고 하는 그걸 붙잡으려고 하다가,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살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의 죄는요, 오히려 죽어 마땅해야 됐어요. 번개는 사실 약한 겁니다. 번개함을 맞으면 뭐 잘못하면 죽겠지만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약한 거예요. 근데 분하여 안색이 변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째려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손한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인에게 오히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가인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는 건요, 이게 맹수가 어떤 그 사냥감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딱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싹 다가오면 확 덮치는 그 상태, 엎드려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이거 완전히 죄로 사로잡히기 너 직전이야. 너 지금 조심해.
그러니까 조심해서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죄가 너를 덮치기 직전이야. 그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가인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은 어떻게 하냐면, 죄를 다스리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의 상태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리고 너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상태다. 너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했는데 뭐 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직접적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죄예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고 있어요. 쳐서 죽입니다. 쳐서. 돌로 쳐서, 짱돌로 쳐서 죽였는지 주먹으로 쳐서 죽였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있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요.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개구리 죽일 때 어떻게 해요? 막 그 또 닭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막 닭 모가지 탁 이것도 아니에요. 아주 잔인하게 아마 돌로 쳐 죽였겠죠, 그죠? 제가 이 특수부대 출신 아닙니까? 이 특수부대는 군기가 장난 아니에요.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부대 제가 특공대 나왔는데 특공대 들어가기 자대에 배치되기 전에 해병대가 해병 훈련소에 들어가듯이 다시 들어가듯이 특공대도 특공교육대라는 데를 들어가요. 근데 와 자대에 내가 이제 이제 훈련소 마치고 따발떡 메고 이렇게 딱 갔는데 딱 그 특공대라는 걸 내가 알고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딱 이제 어디로 막사를 데리고 들어가요. 야, 1분 만에 다 더블백 풀고 감을 때 다 정리해. 1분 만에 다 하래요. 야, 내 세상에서 그렇게 빨리 움직인 적은 없었어요. 해자마자 막 팍 뒤집어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거의 막 한 1분 조금 더 걸렸는데 1분 되자마자 막 뒤에서 저거 고무는 저 슬래퍼는 좀 약간 뭐예요? 지금 딱딱하잖아요. 근데 찰랑찰랑한 그 고무 슬래퍼가 있었어요. 군대가 그거였거든요. 그때는. 뒤에서 얼마나 때리는지 막 나중에 봐보니까 여기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다 여기에. 아이고, 막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훈련이 얼마나 빡셌는지 물을 안 줘요, 물을. 그 얼마나 물이 먹고 싶습니까? 땀을 그렇게 흘리는데.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드럼통이 있었거든요. 이만한 큰 드럼통 있잖아요. 시골에서 많이 봤죠. 그게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 보통 이제 훈련하고 나면 너무 더우니까 막 씻고 이러는 거예요. 씻고 막 머리 막 담그고 이러는데 머리 담그는 척 하면서 속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물을 먹은 거예요. 물을. 그 물을.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악이 받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막 포복을 하는데 막 모래가 오고 뭐고 그냥 막 온몸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모래를 먹었는데 모래 보통 같았으면 지금 상태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툭 뱉어냈을 텐데 막 포복을 하면서 아작아작 모래를 씹더라니까요. 내가 악이 받치니까. 근데 왜 이렇게 특수부대는 이렇게 훈련시키는가 나중에 제대하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특수전 사령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확실한 거겠죠. 왜 그렇게 막 군기가 빡시고 막 인격적인 대접을 하지 않냐 하면 그래야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고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적개심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쉽게 총을 쏘는 거죠. 그래서 막 적이 나타나면 그냥 막 저 갔습니까? 어쨌든 하도 오래돼서. 어쨌든 지금 이 가인은요, 동생을 죽이는데 쳐서 죽였어요. 쳐서.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그가 마귀에게 속했음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그냥 지 의지대로 사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뭘 합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아벨을 최초의 선지자로 이야기를 해요. 아벨이 최초의 선지자였다. 아벨이 순교자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왜 선지자일까요? 왜 아벨을 선지자로 평가할까요? 그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벨은 뭘 하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한 거예요? 그의 믿음의 제사인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그가 믿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한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본문의 핵심적인 뜻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신자는 범죄할 때 회개해야 하며 회개하지 않을 때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죄를 범한 인간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하고 살펴봐야 될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죄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죄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죄는요, 은혜를 거부할 때 다가와요. 은혜를 거부할 때. 가인은 어떻게 범죄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의 방도를 뭐 합니까? 거부하죠. 지 마음대로 예배 드리죠. 구약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바라보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죠? 우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가인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신약의 은혜의 방도는 뭡니까?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 신자는 말씀을 거부할 때 죄로 발전합니다.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때 죄가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범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심각한 상황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곧 뭐다 이거 지금? 사탄이 문에서 죄가 지금 웅크리고 있는 상태다. 곧 넘어지기 직전이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없어서 안 들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목사님이 싫어. 저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니나 잘해라 니나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가 지금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차단.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오랫동안 교회 나가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친구임에도 했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안 다니는지 깨달으니까 이 친구 상태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변했어요.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어떻습니까? 한 두 달 쉬면 뭐 영적 상태 그대로지 않겠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어떨까요? 목사인데 잘 쳐줘야죠.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요. 한 두 달만 은혜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목사도 가인의 범죄를 저지르는 건요, 일도 없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확 환경만 확 붉어져 버리면 바로 범죄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가인의 범죄를 우리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 지금 상태가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자는요, 은혜에 갈급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팔복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자는 이렇게 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헐떡이는 상태.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묘사를 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하나님으로만 지금 갈급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너무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헐떡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해석을 했어요. 사슴이 얼마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지는 저는 몰라요, 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시편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갈급한지는 몰라요. 근데 뭐 목사님들 표현이 이래요. 막 가다가 막 달리다가 물이 있어. 근데 물을 먹는데 사냥꾼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런 거야? 뭐 총을 쏘거나 화살을 딱 쏘는데 화살을 맞고도 지금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물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 그걸 헐떡이는 상태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참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헐떡이는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은혜에 갈급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요,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뭐합니까? 파도가 막 넘실거리다가 파도도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잠잠하라 하면 우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잠하라 하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배제된다고요? 그거 곧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은혜를 거부하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곧 죄가 그를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맹수가 그를 삼키려고 웅크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까지 안 나가야 되겠죠.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뭘 해야 된다? 나를 노출시켜야 된다. 말씀 잘 안 읽잖아요. 말씀 열심히 읽어요? 공부하는 만큼 열심히 해요? 그럼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선 다 해야 되겠죠. 그죠?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를 어떻게 해서든 노출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듣기 싫어집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아,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죄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두 번째로, 죄는 한몸됨을 거부함으로 다가와요. 자, 9절 한번 우리 선미자매가 읽어주세요. 예, 9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안에는 없지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라. 가인이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동생을 향해서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한몸됨을 거부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귀에 우리가 사랑에 잃어버리잖아요.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면 그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구별법 아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한번 같이 다 찾아보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3장 9절 10절. 네,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그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근데 어떤 자가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없다. 이건 곧 뭐예요?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마귀의 자녀고 한 몸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본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럴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내가 자꾸 이기적으로 자꾸 변해. 사랑하는 마음을 막 피하고 싶어. 이럴 때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나 안에 샘솟듯이 일어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퐁퐁퐁퐁 솟아나야 되는데 막 싫어. 저 인간 또 왔네 또. 야, 뭐 저 인간 싫어 죽겠는데 저 인간 네. 농담이에요. 네. 그때 그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귀의 마음이구나.
점점 내가 마귀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운 마음이 들었을 때, 아, 제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구나. 형제로 또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싫고 또 혼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어. 제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상태다. 곧 제가 그를 지배하기 직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벨이 드린 희생제사의 완전한 성취가 되세요. 아벨은요, 그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수치가 가려질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대속적 죽음을 궁극적으로 치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아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희생제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근데 그래서 그는 늘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죄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늘 다스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가 문 앞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방도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가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성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방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 앞에 있는 죄를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심각한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 우리는 은혜의 방도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를 다스리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65장